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깨닫는 인생이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닫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아주 미련해요. 미련한 자가 깨닫지 못하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는 인생, 깨달음이 있는 인생. 오늘 본문의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한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생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부귀영화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새들도, 저 아름다운 풀들도, 꽃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 따라서 사람은 인격적이며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물은요, 동물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이 있습니까? 저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책임이 주어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따라서 사람은 한시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과연 생각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는 중에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내 삶의 발걸음을 디뎌 나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중에 무엇을 어떻게 깨달으며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깨달아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오늘 4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가지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신을 찾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누구든지 신을 찾아요. 운동화를 찾는 게 아니고, 빼딱구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신을, 하나님을 찾는 존재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아요. 엄마가 뱃속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나 여기 있으니까 찾아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찾아요. 찾는다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사실은 그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심을 새삼스럽게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심판도 하신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요,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듯이. 여러분, 믿음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 여러분, 후각이 마비되면요, 뭘 못하죠? 후각이 마비되면 냄새를 못 맡아요. 지금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도 못 맡아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 미각이 마비되면 짠 건지 신 건지 몰라요.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봐요. 귀가 태어날 때부터 먹어버렸어요. 귀가 들리질 않아요. 청각장애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마이크로 큰 소리 쳐도 아무것도 못 느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서야 지옥에 온 것을 깨닫고 이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세상에 있는데 저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죽었던 자가 가서 전하여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으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눈이 아무리 시력이 2.0, 2.0, 그런데 지금 코를 꽉 틀어박고서 입도 틀어박고서 지금 옆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냄새인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아무리 떠보십시오.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는지. 이 모든 냄새는 코로, 후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귀를 꽉 틀어막고서 눈만 번쩍 뜨고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냄새는 코로 봐야 하고요. 이 또 소리는 귀로 들어야 하고요. 각각 듣는 매체가 본다고 하는 의미는 확인한다는 의미예요. 확인한다. 뭔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이 눈을 뜨고서 바람이 몰라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그런데 바람이 불므로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먼지가 날려요. 내 피부에 와서 닿아요. 이러니까 지금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여달라. 이 사람은 어리석게시리 냄새를 좀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소리를 지금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바람과 같으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이러라. 우리는 느낄 뿐이고 확인할 뿐이지 바람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아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매체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계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아배워야 합니다.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라고 해서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신은 살아있구나. 태양과 지구와 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한치도 틀림없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신은 살아있구나. 저 고단 포기를 바라보면서도 저것이 자라서 어떻게, 여기는 있고 심고 저기는 좁고 심은데 같은 땅에 같은 양분과 같은 물을 마시고 자라는데 어떻게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이쁘게 피고 저것은 저렇게 이쁘게 필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같은 걸 먹고 자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신은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잡신들, 귀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와 섭리주와 입법주와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큰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중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며 이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여부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형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보배다. 우리의 보배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이 농부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러나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만이 아는 비밀, 천국의 비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나만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던지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스데반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투성이가 죽으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죽었을까요? 그도 한낱 인간인데 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기를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기쁨으로 웃음으로 저는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에게 정성들이 예배하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정성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처리하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보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요, 인생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물으면, 갑자기 내게 너는 누구냐 물으면, 글쎄 내 지금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까? 인생은 무엇이냐? 사람은 인생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만물 중에 영장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하지만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알려고 하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 또 윤회설을 주장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뭘로 태어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한 번 태어났다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는 영영이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은 그렇게 장구치를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이 태어나서 삶의 과정과 죽음 이후의 세계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저 이 땅의 삶이 영원할지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착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살든 간에 삶을 결산해 보면 우리가 웃는 날이 우는 날보다 적어요. 우는 날이 더 많아요. 근심 걱정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누구나 고통과 고난. 어제 공국일에 혀가 잘 안, 오늘 피곤해서요.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아침 8시부터 나가서 장례 예배, 화장 예배, 그리고 또 교회 이전하는 이전 예배, 오후에 결혼 주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컸나 싶어서 그래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혀가 좀 안 돌아가요. 공교롭게도 오전에는 장례를 치르고 오후에는 주례를 했어요. 오전에는 눈물뿐이었어요. 참 아프고 안타깝고 해석하고, 오후에는 기쁨과 그날처럼 좋은 날이 없듯이 모든 사람이 웃고. 그런데 인생이란 속에 아마 어제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도 어제 오후에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오후에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맞이한 저분들도 앞으로 오전에 가신 그분들과 같은 날이 분명히 도래합니다. 영원하지를 못해요. 웃음과 눈물이 함께 교차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영원토록 평화롭고 기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최고로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다 겪어봤지만 별 볼 일 없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리고 사람은 형편을 따라서 땅 위에서 치부하며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이 부귀영화가 죽음의 저편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살지만 요즘은 인생 100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100세까지 기준해 봅시다. 100세가 지나면 내가 떠나야 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떠나야 하는데 이 부귀영화가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요. 시편 90편 16절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과 궁핍과 괴로움과 수많은 인생, 수많은 고통 속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 이건 역시 저 죽음 저편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잠언서 27장 1절에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뭐가 좀 잘 됐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시편 62편 10절 말씀에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16절에 보니까 치부하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있을 영원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내세를 준비하라. 이게 인생의 삶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보이는 지금의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세는 영원하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런 정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니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 땅의 삶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까지 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음 위의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 위의 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죽음 위에 살 곳을 생각해 보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화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세 번째는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것도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이 모든 것이 인생에게 오게 되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구원을 마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8절에 구원이 심히도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구원이 심히도 귀중한 것이다. 구원이 심히도 귀중한 것이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으로서는 다만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토록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정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을 위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이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위한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위한 구원은 대가가 없는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련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 사실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했습니까? 너는 고행해라.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1억은 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깊이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고행도 돈도 재물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믿음 하나만은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귀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실하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생명력이 있고 역사함도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너머의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듣고 깨닫고 깊이를 아실지 모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최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회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한 바 일들을 낱낱이 직고하리라.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직고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심판과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이 그 죄의 정죄함이 있고 따라서 형벌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봉사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큰 상급으로 오히려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먼저 진실한 믿음으로써 죄의 정죄의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를 면하는 것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급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영원히 영광 속에서 즐길 우리들이 영원한 그 집이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주와 섭리주와 입법주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로 깨달아야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 세상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죽음 저편에 있는 인생은 영원합니다. 100년 짧습니다. 영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이 얼마나 긴 건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표현했는데,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물을 쪼아다가 대서양을 채우는 것이다. 이걸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물을 쪼아다가 대서양을 채우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죽음 저편에 있는 인생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중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마련하신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 구원의 내용도 귀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을 마련해 주신 은혜도 귀하고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도 귀하고 믿음으로서만 받게 하신 은혜도 귀한 것뿐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만 정죄가 없고 지극히 작은 선행과 봉사도 오히려 상급으로 보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지극히 작은 악행이나 게으름도 낱낱이 형벌로서 갚아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요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요 존귀한 자입니다.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49장 20절에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과 같도다.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치타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길이는 사람보다 훨씬 커요. 아무리 커도 길이만한 사람은 없어요. 몸무게로 따진다면 7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해요. 눈의 밝기로 비한다면 독수리나 매의 눈은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그 먼 공중에서 아래에 뛰는 먹잇감을 그대로 발견하고 내려옵니다. 냄새 맡는 코는 개가 사람보다 10,000배나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청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귀는 토끼의 귀만 못해요. 그만큼 예민하지 못해요. 물속에서 헤엄을 치기로 한다면 물개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짐승만 못한 것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부여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신적인 존재, 그래서 신을 찾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을 찾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신은 살아있다. 신이 있다는 사실을, 그 신 가운데 모든 신들의 만왕의 왕이요 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 본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젠 고인 앞에서는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한낱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했어요. 양심은 도덕과 윤리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양심은 내 속에 있는 내 양심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육체나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이 내 편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내 것이, 내 편이 아는 것이 하나 딱 있는데 양심이에요. 양심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 양심이 그래, 잘했어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양심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양심은 가책받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 짐승보다 나은 사람은 착한 양심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이후에 영혼이 결정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바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